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속함과 참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오전 중에 함께 모였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전지전능하신 크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배웠사옵나이다. 이제도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참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여 여기 모였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중에 큰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다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오직 성령께서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68장 후에 강성희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무기한이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 생각하며 세상 것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며 뭐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너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태초 전부터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으시고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는지 생각했을 때에 눈물과 회개뿐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였는데 우리는 내 자신이 주신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 자신의 만족과 행복에 살았음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속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영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교훈과 책망과 가르침과 도로 교육하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며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기쁨이 우리 동탁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의 질병, 삶의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동산교회 성경이기를 합니다.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써진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예언과 성취를 보므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 눈크신 사람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시간을 기쁨으로 알고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 평안과 기쁨 되신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항상 머물고 생각나고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175장 한 장 드리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175장입니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근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4절까지 봉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덕송은 설교 끝나고 해도 되겠죠? 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신학교에 막 입학을 했을 때 돌아보니 한 40년쯤 됐네요. 그때 저희에게 가장 큰 이슈가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 성령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매우 심각해서 세미나도 많이 다니고 성령에 관한 책도 많이 읽고 저희들이 참 그때 그 공부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지요.
아마 우리 주변에 순복음교회라고 불리는 교단에 속한 교회들을 아실 것입니다. 순복음교회는 과거에 오순절 교파에 속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오순절 교파에 속해 있는지 정확히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순복음교회는 오순절 운동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믿고 주장하는 그런 교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순복음 교단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신학교에서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분들이 주장하는 오순절 운동과 방언의 연관성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합니다. 다른 언어,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언어들은 제자들이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언어들입니다. 자, 그 다른 언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5절로 7절에 있지요. 우리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유대인들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군대에 체포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 그 왕의 정책에 따라서 각지로 이 유대인들을 흩어버립니다. 유대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고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들이 원래 살고 있는 땅에서 아주 먼 지방으로, 낯선 땅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흩어서 터를 잡고 살게 하고, 또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뭐 유대 땅이라든지 뭐 이런 땅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정책을 펼쳤던 것이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많이 각지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들이 흩어져 간 곳들을 이렇게 보면 뭐 북아프리카, 특별히 북아프리카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쪽에는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대단위로 거주하던 그런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아프가니스탄에 해당되는 지역에까지, 그리고 지금의 이란, 또 이라크, 뭐 여러 다양한 지역들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들이 살면서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들이 지금 머무는 땅에 가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 터를 잡고 자녀들을 낳고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터를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웠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어디 언어를 사용할까요? 미국의 영어를 사용하겠지요. 물론 부모로부터 한국말도 배우고 그래서 같이 뭐 영어도 쓰고 한글도 쓰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뭐 영어, 그 나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각지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특별히 그 후손들은 그 지역의 언어들이 일상 언어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기를 맞이하면 이렇게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절기를 맞이하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매번 오지는 못했겠죠. 워낙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옛날 기록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일생 동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을 소원으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먼 지방에 살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자신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섬기는 것이 꿈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또 저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이 모인단 말이죠. 그 당시에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의 명절 때, 즉 오순절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런 명절 때 모인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들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 고향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던 곳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언어가 익숙한 언어가 아니죠.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쪽 그 다양한 언어들을 몰라요. 모르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거기에 그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들을 때 저건 우리가 살던 이집트 사람의 말인데 저것은 이란 사람들의 말인데 이라크 사람들의 말인데 이렇게 자기들이 살던 고향의 말로 제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언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할 때 다른 언어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각 지역의 말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을 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왔는데 자기들이 살던 곳의 말로 말하는 사람들이 행색이 매우 초라하고 또 그 억양이 자신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으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말을 한 것이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제자들이 그쪽 언어를 이미 알고 익숙하게 여러 국제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는 다양한 언어들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영어도 할 줄 알고 스페인어도 할 줄 알고 뭐 중국어도 할 줄 알고 그런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다양한 언어를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와, 저 사람 참 여러 나라 말을 참 잘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이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하고, 그리고 그들은 도저히 그 세련된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의 매우 거친 억양을 가진 말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새 술에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임을 말을 하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지요. 우리 2장 17절부터 21절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술에 취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이런 일이 주의 영을 부어줄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요엘 선지자는 말세에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냐면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순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 막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말을 했나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말세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굳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또 어떤 막 피와 불과 연기가 쏟아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 꼭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모르는 이 제자들이 어떤 언어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의 말 외에는 다른 언어는 전혀 할 수 없는 이 제자들이 각자 다양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있을 수 없는 일, 일반적인 상식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없는 일,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오순절에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왜 베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그러면 베드로가 잘못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가? 만일 베드로가 잘못된 성경을 인용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 그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반박하지 않았겠어요?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 피와 불과 연기가 어디가 나냐? 오순절에 요엘 선지자 말대로 말세에 성령이 오신 사건이라면 어디에 피와 불과 연기가 있냐? 이렇게 막 반박하고 그랬겠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액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한편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언어를 말할 줄 모르는 제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 일이라든지, 또 그 일이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보면 제가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에 은퇴한 장로님이 그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소련 러시아 변방 국가인데 키르기즈스탄인가 하여튼 그 나라에 선교사로 부부가 가신 것을 봤어요. 보통 나이가 은퇴해서 한 70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자기 몸 간수하기 바쁘고 또 건강관리하고 노후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를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 부부는 모든 공직에서 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지금 수년째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나이가 많지만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성령이 역사하시니 좀처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엘 선지자의 하는 말이 전혀 이 제자들에게 액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지요. 지난번에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때 정말 그 젊은 대학생 청년들이 선교사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원을 했었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대학생이면 얼마나 꿈이 많습니까? 더구나 그 엑스포 98인가요? 그때 그 90년대에 대학교를 다닐 정도면 굉장한 꿈이 있고 또 어떤 집안에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대학을 보냈던 그런 시기입니다. 수많은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자원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나아가는 현상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요. 이분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데는 누가 역사하셨다는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째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당시 직접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하나의 징조로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던 여러 가지 징조들, 애언, 환상, 꿈을 꾸는 것과 같은 형태들은 지금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를 더 살펴보시면, 자, 구약의 바벨탑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노아 홍수를 통해서 큰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탑을 쌓아서 다시 홍수와 같은 심판이 일어났을 때,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한 것이 바로 엄청나게 높은 탑을 쌓아서 만일 비가 노아 홍수 때처럼 많이 오게 되면 그 탑으로 올라가서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바벨탑을 쌓는 시기로부터 지금은 아마 세월이 약 한 5,000년 정도가 흘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건축술이 발달을 했는데 이 엄청난 높은 그 탑을 쌓는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건축술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들이 혹시라도 홍수가 일어났을 때 죽지 않고자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피하고자 하는 의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시도를 악하게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랬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그래,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자, 사람들이 모여갖고 탑을 쌓습니다. 어제 같이 모여갖고 지금 계속 며칠째 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침에 모였는데 서로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대화가 분명히 통했는데 오늘은 가서 보니까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서로 협력해서 탑을 쌓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뭉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결국 바벨탑이 쌓지 못하게 된 것이죠. 세계 다양한 지역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 그 시초는 바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언어가 달라짐으로 서로 언어가 불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오심으로 사람들이 전혀 서로 소통이 안 되던 갈릴리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 다양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상징적 의미가 있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다시 언어가 통하기 시작했다. 다시 언어가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성령의 언어로 다시금 서로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에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 되는 것은요,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는데 도무지 이게 해결이 안 돼. 똑같은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한국말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도무지 서로 고집을 꺾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저렇게 말이 안 통한다고. 저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말은 알아들었죠.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은 거죠. 소통이 안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분열하고 다투는 인간의 불행은 소통이 안 되는 데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신 것이죠. 소통하게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게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온 세상 모든 민족과 각 나라가 한 언어로 말하고 한 언어로 소통하는 그런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은 어떤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성령의 특별한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 또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첫 추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도 또한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서로 대화를 하지만 서로 소통이 잘 되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서로 소통이 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각기 자기 주장을 합니다. 제가 다투는 교회에 가서 화해를 시켜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 살던 때가 아니고 과거에 제가 여수에서 살 때 제가 이제 노예 그 활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그 분열을 어떻게 좀 해결을 그 임원들이 좀 해보자라고 이제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런데 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달라. 그래서 이렇게도 설득해보고 저렇게도 설득하지만 또 자기들 말이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투고 불신하고 분열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또 그런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순절에 임하셔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와 또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것인가를 저희가 배울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늘 육신의 생각으로 각자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교회가 아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서로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쿨렐라 특송 하시겠습니다.